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느냐?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때 칭찬만 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도 있고 때로는 같은 동역자들의 칭찬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비난을 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고 조롱을 할 때도 있다. 이게 우리가 비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비난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비난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비난하는 자리에 서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왜 그렇게 해? 너가 교회 일을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수고하다가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사에 가다 보니까 교회사에 가면서 지금 교회사에 간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나 그래요. 한국에서부터 쭉 하면 보니까 저희가 사회 갈 때 저를 예를 들어서 비난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 알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사에 가면서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도 교회 가니까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학생이었지 그때는 어서오세요 웃어주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원래 중학교 때 기도원에서 생활했지만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갈 때 우리 이름도 기억나요. 한진경이라고 좀 한 사람인데 그 친구가 보면 저 중고등학생이 부회장이었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얼마나 예뻤어요. 그게 좋아서 교회 다녔습니다. 집에 가면 막 싸우고 시끄럽고 비행기 없이 날아다니고 난리인데 교회만 가면 평안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됐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비행기 없이 어떻게 날아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살 같은 게 쏘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그래가지고요 성도들도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는 목회자도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한국 교회에서 섬기다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깡패장로, 천사장로 얘기하나요? 천사장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천사장로가 왜 천사장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임받았대. 젊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도 너무 좋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모시는데 시골교회 젊은 목사님 잘 없잖아요. 젊은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활기 뛰고 너무 좋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좋고 이랬는데 교회 청년들 좀 있었나 보지.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마당에서 막 이제 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청년 한 명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급하니까 화장실을 놓고도 안 하고 물을 확 밀고 뛰어들어갔어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래 소문이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당회장 집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건 목사, 거짓 목사 담배 핀다고 사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믿다가 예수님 담배 피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헌신해서 가는데 이걸 못 끊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다 안 된다 보내자 당장 내보내자 이랬대요. 그래서 결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당장 내보내기로.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천사 장로라는 분 별명 같은 그분이 이것 때문에 장로님 천사인데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보낼 수 있지만 이렇게 내보내면 이분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갑자기 내쫓아서 갈 데도 없을 텐데 가족들 데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배 끊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그랬대요. 참고로 저 담배 안 피워요.
담배 끊을 때만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법면을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해서 성도들한테 다 들켰네.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했고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성도들도 은혜받고 뭐 당연히 성령 체험했으니 담배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 그 장로님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정확 담배를 끊었는데 내보낼까요? 이랬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어디를 내보냅니까? 이래가지고 실제 있었던 얘기.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죠? 화장실을 문 열 때는 절대 똑똑히 안 해요. 예. 그거 적지 마.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저도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하지만 비난해가지고 절대 아내가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변화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면 대신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 성격대로라면 차분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죠.